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응했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칭찬에 잘 속는 걸 봅니다. 우리는 칭찬에 잘 속지 않고 침례 요한처럼 냉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거가 이러하니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란 말은 정치인들 말합니다. 제사장, 레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표현했으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침례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이게 기분 좋은 말이지요. 화려한 옷에 많은 멋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침례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는 질문은 아주 기분 좋은 말입니다. 칭찬말 같기도 하고 높아지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는 누구나 당신 참 멋있어. 당신이 참 옷을 잘 입었습니다. 당신의 옷은 가방은 명품 같습니다. 당신의 차는 참 좋은 차 같습니다. 당신이 참 위대한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높여주면 우리 마음속에 우쭐해집니다. 우울한 기분이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아주 기분 좋고 의기양양해집니다. 높아진 그 만족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높아질수록 내가 강해지고 예력과 사리 분별이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이성과 지혜도 나오지 않으면서 기분이 좋은데 행복한 마음이 많은데 흥분이 된다는 겁니다. 흥분이란 말은 이성이 없이 지혜가 없이 감정으로만 기분이 좋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 감정으로 기분 좋은 게 자신을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우월하게 칭찬받았으니까 난 우월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난 똑똑해야 되는 압박, 강박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는 우월해야 돼. 나는 똑똑해야 돼. 인정받아야 되는 강박증에 시달리다 보면 이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인정받았는데 이상하게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스트레스와 불쾌지수와 불행한 마음이 높아지고 심리적 안정도 없고 누가 1% 부정하면 100% 공격하고 싶고 자기 생각과 이익과 자존심에 반하면 엄청난 공격성이 발전하게 되는 거지요.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학원에서나 전문 기관에서 학교에서 자녀 어떤 학생에게 천재성이 있는 걸 발견하고 부모에게
당신의 자녀는 천재성이 있습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가르칩니다. 정보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천재성이 있어. 내 피를 닮았기 때문에, 내 우월성을 닮았기 때문에, 내 우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녀의 천재성보다는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그 천재성을 압박하게 됩니다. 강요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강박증을 심어줍니다. 너는 천재야. 너는 능력 있어. 강박증을 심어주면서 스스로 자발적인 게 우러나는 게 상실되고 자존감이 약해지면서 뭔가 내가 재능과 천재성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불합리한 의식을 갖게 합니다. 부모는 기분이 좋은데 자녀는 불합리한 의식 속에서 좀 불합리하다 하면서 스스로 자발적인 기능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자기 천재성이 있는데 뭔가 천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불신과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초조와 긴장 속에서 뭔가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 없는 그런 강박장애가 생기면서 뭔가 내가 억지로 내가 천재가 있나? 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천재성을 인지가 안 되는, 결국은 부모, 선생님이나 전문가의 칭찬에 부모가 결국 우쭐해지면서 자녀의 천재성도 망가뜨리고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 뭔가 천재성이 있고 우월성이 있고 똑똑한 만큼 이상하게 자존감이 만들어지고 내가 어떤 긍정적인 기운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능력은 있는데 자존감이 떨어지고 뭔가 스스로가 아니라 어떤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불합리한 의식 속에서 화와 분노 속에 자기 천재성을 상실하는, 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누가 칭찬했을 때 우쭐해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도 요한에게 칭찬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은 거기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게 사도 요한처럼 누가 칭찬하고 자랑해지고 인정해지면 흥분하지 않고 냉정해질 수 있나? 이게 참 이 침례 요한은 대단히 그걸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거예요. 대신에 우쭐하지 않고 침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의 제사장과 레위 칭찬을 파악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상대의 칭찬에 흥분하지 않고 우쭐하지 않고 자기 정신 차리고 어떤 이게 냉정하면 상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질을 파악하니까요. 권력자들은, 힘 있는 사람은, 우월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자기 권력과 자존심과 우월감을 지키려고 해가 될 것 같으면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인기를 얻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였어요. 그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칭찬에 속지 않았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이지요.
이 침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아까 외친 사람입니다. 회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회개를 아는 사람은 상대의 칭찬을 파악할 수 있고 상대의 칭찬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분수를 알고 상대를 파악하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만들어냅니다. 사도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외치는 자였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외치는 자였습니다. 회개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지요. 자기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이성과 지혜를 생산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수가 깊은 영적인 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 로마의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라고 외쳤을까? 로마의 핍박 속에서는 배고픔과 가난과 비천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심리적 우측과 사례 분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이성과 지혜가 없으면 이기심 욕망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기심이 커지면서 욕망이 커지면서 심적 패자가 만들어지죠. 열등감과 패자의식 속에서 영원히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의 극복하려면 로마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회개에서 깨달아서 사리분별에 정신 차리다 보면 로마와 싸우지 않고 자신과 싸우는 성질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참 이게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환경이 어렵고 시련이 왔을 때 상대와 싸우려고 합니다. 환경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심리적 우측과 사리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이기적 욕심은 많아지는데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침례 요한은 이 속에서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왜? 회개해야만이 로마를 이길 수는 없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겨내면서 정신적 승리, 심적 승리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자존감을 가지면서 누가 나를 무시해도 높아지 않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아마 침례 요한이 회개라고 했을 때 100명 중에 한두 명 회개했을 겁니다. 아니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수가 회개해봤더니 심적으로 위로받고 심적 안정을 얻고 사리분별의 정신을 차리면서 영원히 소생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 소수가 침례 요한의 회개의 정신을 깨달았던 거지요. 그때 이 깨달음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 소수가 그래서 옛날 모세를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인도했던 것처럼 아마 침례 요한이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소수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들은 거죠.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놈이 어떤 사람이냐? 간을 보러 온 겁니다. 침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죽여야 할 사람이냐? 그냥 놔둬야 할 사람이냐? 간을 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정치꾼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당신 누구요? 높여준 겁니다. 근데 그 우쭐함에 넘어가지 않았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뱀은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죽는다. 그래서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4절 보면, 창세기 3장 4절 보면 뱀이 간교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높여줬습니다. 그래 자기가 하나님처럼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 같은 우쭐함에 선악과를 먹었지요. 기분 참 좋았지요. 그 대신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생명의 기운이 떨어졌습니다. 이성과 지혜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누가 칭찬하면 이성과 지혜가 없어지고 자존감이 약해지면서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혼란해지죠. 그러면 내 느낌이 참 좋아 보이죠. 점점 내가 뭔가 맞는 것 같고 이러면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례 분별이 안 되면서 내가 이랬을 때 이런 결과가 얻는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결과인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죽는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인식시켰죠. 넌 이러면 넌 죽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인식했을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인지가 안 됐습니다. 참 이상하게 우리 애가 칭찬해주면 우쭐해지지요. 기분 참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외제차를 사려고 합니다. 참 좋지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 비싸기도 하고 폼은 좋습니다. 멋있고 거기에 명품옷까지 입고 명품옷 가방도 하나 들고 뭐 혁주도 차고 비싼 거 하나 다 찹니다. 근데 이 명품차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계산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이게 인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았을 때 칭찬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막 칭찬합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 애들은 우쭐해서 이성도 없고 지혜도 상실되고 먼저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뭔가 이랬을 때 이런 결과, 어떤 결과에 대한 분석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칭찬했는데 아이들이 자존감이 약해지고 상대성 비교 경쟁은 발전하는데 자존감이 떨어지고 누가 1%라도 할머니가 얘기하고 엄마 아빠가 1%라도 부정적인 얘기하면 분노와 화를 내지요.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처럼 칭찬했을 때 회개했던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합니다. 자기 분석을 합니다. 자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이런 결과가 있고, 이러면 이런 결과가 있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분석하다 보면 상대의 칭찬을 분석할 수 있죠. 왜 칭찬했지? 분명히 저 사람들이 칭찬해서 이기적인 목적이 있을 거야. 내가 자기에게 해롭고 또 권력에 해가 될 거나 죽일 거는 분명히 알았죠. 근데 우리는 누가 칭찬하면 그냥 좋습니다.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성과 지혜는 없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분수를 모르고 자기 한계점만 문제점을 파괴 안 되고 근데 이상하게 나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산만해지고 주장은 강한데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없고 예민해지고 사나워지는 칭찬했는데 오히려 서로가 관계가 멀어지는
이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깨달아 이성적이고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상대가 왜 칭찬했는지 알았지요. 자신에게 해가 되면 죽일 거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안 죽일 거고 내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만만해 보이면 죽이지 않을 거고 뭔가 세게 보이면 죽일 거라는 거 알았지요. 참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회개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았을 때 상대를 파악할 수 있고 자존감을 만들어내는데 칭찬에 맹신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고 주장만 하고 이성과 지혜가 없고 개인적 감정으로 반응하면서 상대를 파악할 힘이 없어요. 그 자기 인생을 운영할 식견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견이 약해진가 세상의 유튜브에 자꾸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면 이게 내가 맹신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몰라요.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의 결과가 내 인생의 식견이 부족해지니까 그 결과를 파악할 힘이 없는 거예요. 침례요한은 이걸 회개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그 주장을 파악했습니다. 지금은 참 회개가 어렵잖아요. 칭찬을 받고 싶지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때 주장은 하는데 자존감은 약해지고 자존심은 세지는데 내가 맞아 주장은 하는데 상대에게 다 속고 세상에 속고 악에 속고 그냥 세상의 여론에 유튜브에 막 맹신을 쫓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세월 앞에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지? 이미 세월의 죽음 앞에 속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참 우리는 높아지는 게 정말 기분 좋아요.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상대의 말의 뜻을 파악이 안 되고 속임을 당하는 걸 모르는 게 문제니까 이게 인생의 식견이 약해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의 삶의 어떤 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보다 우월하고 힘이 센 것 같으면 위협을 느껴서 죽이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공황 상태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나보다 어떤 내가 칭찬을 받고 자란 애들이 의외로 자존감이 없습니다. 뭔가 불합리한 생각은 굉장히 강해지고 불쾌지수는 높아지면서 나는 예쁜데 나는 똑똑한데 그 속은 자존감은 약해지고 불합리하고 어떤 불쾌지수는 높아지면서 누가 나보다 잘하면 위협을 느끼고 누구를 죽이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지? 뭐가 문제지?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힘도 없고 내 마음속에는 불합리한 의식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했던 겁니다. 공황 상태에 있으면서 정말 뭔가 이게 침례 요한이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인기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신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사살하려고 이 침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침례 요한이 알고 요한복음 1장 20절 보면 난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럴 대상이 아니다. 나를 우역으로 느끼지 마라. 낮췄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자신이 낮췄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낮아질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무시하고 경쟁이 들어오고 누구냐라고 치면 내가 똑똑해, 나도 우월해, 나 정의로워서 기싸움합니다. 그러면 서로 망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21절 보면 그러면 당신이 누구냐? 엘리야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자꾸 유대인들이 시험 거합니다. 엘리야 아니야? 모세냐? 예수 그리스도냐? 자꾸 높여지면서 지금 자기가 적이 됐냐? 적이라면 죽이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나 지금 이 침례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기 높여요. 넌 누구냐? 난 그렇다. 허풍을 떨고 거짓말까지 하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싶고 적대감 미움과 싸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침례요한은 이걸 안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높아져서 그래 나는 엘리야야, 나는 모세야,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너희들이 말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아마 침례요한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침례요한이 1장 23절 보면요,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천한 노예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라고 외친 작은 자입니다.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외치는 자입니다라는 말은요, 회개하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누구나 회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회개를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 이게 침례요한은 대단히 아주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공격할 때 낮아지면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무시하고 공격하면 나도 상대를 무시하고 공격하면서 싸우고 높아지죠. 그러면 서로가 패자가 되고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높아져서 상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상대의 공격하면 내가 낮아져서 상대의 공격을 막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처만 남지요. 어떻게 해서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 진리를 깨달았을까 이거예요. 사실은 회개하면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성과 지혜가 발전하면 지식이 차집니다.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하면서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사고가 굉장히 발전하고 성숙하고 이타적이 되면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맛,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분석하기보다는 상대의 잘못을 분석하고 내 잘난 것 주장하면 싸우고 사고가 발전하지 않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가 없고 패자의 심정, 어떤 패배감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성질이 갖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 침례요한은 이걸 안 겁니다.
유대인의 정치꾼들하고 싸우지 않았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정치 논리에 싸우고, 맞다 틀리다 싸우고, 돈과 싸우고, 외모와 싸우고, 자존심과 싸우고, 정말 무지하게 높아짐에 싸웁니다. 상대가 높아져서 나를 죽이려고 공격 들어올 때 내가 낮아져서 상대의 공격을 막을 힘이 없어요. 그 대립 속에서 전쟁법도 없죠. 이걸 안 침례 요한은 정치인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지배하고 조종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질을 알았습니다. 이들은요, 권력으로 나와 다르면 적이 되고 나보다 힘이 세면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내가 지식이 차지 않고 자기 인생의 식견도 좁아지고 이해력과 어떤 풀어내는 힘이 없으니까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자존감이 떨어지고 공포와 불안이 깊어지면서 다 적으로 보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한 스트레스 속에서 뭔가 이거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허둥지둥 침례원을 찾아온 거예요. 당신 누구냐? 사람이요, 침례 요한처럼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혁신이고 창의적이죠. 안정감을 갖게 되고 뭔가 내 마음에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근데 이기적 욕구가 무너지면서 부정적인 성질에서 벗어납니다. 회개가 안 되는 사람 뇌에서도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부정적인 성질에서 누구를 괴롭히고 싶은 어떤 성질을 갖게 합니다. 그럼 속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애정결핍이 만들어집니다. 누구부터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권력 가지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위대함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지요. 근데 침례 요한은 이걸 알고, 이게 이 유대인들의 악함을 알고 무시하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애정이 나온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애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오묘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낮아지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서불안 속에서 또 자존감이 떨어지고 화와 분노를 항상 반응하게 되지요. 자꾸 애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 잘한 거 주장하는데, 똑똑하고 정의 있는 걸 주장하는데 마음이 굳어지니까 나와 다르거나 나보다 우월하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싶고, 그럼 칭찬하면서 상대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번뇌 망상이 생기면서 뭔가 자기 문제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장애가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잠언 4장 14절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라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낮아지고 상대의 공격을 낮아진 마음으로 지키고 자기 마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 자기 마음 못 지킵니다. 상대보다 우월함, 상대 공격할 때 나도 높은 마음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내 생명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생명이 그 마음의 생명의 샘이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친예완처럼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죠. 아, 상대가 나를 이렇게 하려고 오는구나, 칭찬했구나.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칭찬에 그냥 우쭐해서 자기 스스로 속는 바보가 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상대의 칭찬에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의 칭찬에 내가 속고 당하나, 아니면 상대의 칭찬에 낮아지면서 자존감을 만들어내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